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은 90이 훨씬 넘으신 웬델 벨이라는 시인이 농부의 분노라는 시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말해줍니다. 부활을 실천하라. Practice resurrection. 그는 그 긴 시에서 인간이 이 물질 문명에 함몰되어 거대한 생산력을 발휘하고 많은 물질을 거둬들이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그 속에서 소외되고 무너져가는 인간의 자화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고 참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한 농부의 고민을 시에 담았습니다. 농부가 그 물질 문명 무릎 꿇는 수많은 인간들을 놓고 분노하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을 실천하라. Practice resurrection. 부활을 실천하라는 말은 부활을 삶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양이란 예수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두들겨 맞고 인사불성된 사람입니다. 이야기 등장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율법학자 아니더냐? 내가 정통한 하나님의 율법에는 영생에 대해서 무엇라고 내가 그동안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사는 이미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다고 의기양양해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Then who is my neighbor? 이 예수님께서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로 약 35km, 지금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당시엔 험한 길이었고 길 양쪽에는 골짜기가 많이 있고 잘못 내디디면 골짜기 아래로 그냥 가파른 언덕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숨어서 그를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그런데 옷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게야. 잠시 후 레위인이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다네. 이 사람들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는 피해 지나가 버렸지. 강도 만난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야. 실제로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맥박도 점점점 힘이 없어져 갔다네. 때마침 한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다네.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이 벗겨진 채 신음하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가던 길을 멈추고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와서는 우선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옷자락을 찢어 싸맨 후에 말에 태우고 근처 주막집에 데리고 갔다네. 가서는 밤새 극진히 보살펴줬어.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는 잘 돌봐주시게, 그리고 비용이 혹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드리겠소라고 말하고는 길을 떠났다네. 유대인으로 생각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장본인이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율법 선생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한 유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천대를 사마리아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질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준 것입니다. 틀림없이 강도 만난 유대인, 그날 하루의 장사를 잘 마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날 벌어들인 소득, 그 돈을 이 돈보따리에 툭 싸가지고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처자식을 생각하며 종종 걸음으로 가족들이 기다린 집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을 향해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선생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이 말씀을 하시는 지자들과 함께 또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선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지금 당장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냐 문제를 더 뛰어넘어 사람이 죽은 후 영원히 사는 것에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영혼을 묻고 있는 이 율법 선생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확신하게 구하려면 구원받은 자로, 계명을 아는 자로, 율법을 아는 자로 마땅히 해야 할 행함이 늘 수반돼야 합니다. 즉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긍휼을 행함으로 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 선생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이후 이웃에 대해 편협하고 닫혀 있었던 틀을 과감히 깨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마다 않고 다니면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부지런히 힘써 돌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면서 영생에 대해 날마다 새롭고 깊은 감격을 맛보며 살아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던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가 그것입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제 이름을 넣으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전기를 잊게 되잖아요. 그럼 큰 도전을 받잖아요. 그의 삶을 나의 삶에 투영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행해야지. 도전받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시작은 미미하죠. 그러나 자꾸 도전하고 행하기를 힘쓰면 어느덧 나의 삶이 전기 속의 인물로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저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힘써 사랑했던 어떤 한 사람의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러분과 제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곧 부활을 실천하는 것이요,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왜?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실천과 부활 연습은 곧 사랑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율법 선생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내가 들려주시는, 여러분 들려주신 음성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게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시간과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과 시간을 가던 중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플랜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따라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삶의 상황에서 그때그때 행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코 미룰 수 없고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다양한 해법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의 사건과 일마다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거 해야 돼, 이걸 따질 것 없이 마땅히 행할 긍휼과 자비의 몫을 순간순간 해내면서 지금 오늘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해법을 최선을 다하여 던져줄 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여러 개의 동사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제도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종교나 윤리, 전통, 도덕도 아닙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그냥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둘째,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 시간입니다. 자신도 그 지리에 전혀 익숙하지 못한 이 여행객이 그저 불쌍하기는 마음만 가지고 간절하여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결코 변할 수 없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날지 그는 아마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강도 숨어 있거든요. 한 사람 타겟 쓰러지면 또 제2의 타겟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있는 강도를 언제 자신도 만나서 똑같은 신세가 될지 결코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셋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행객에는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포도주는 살균제입니다. 기름은 방부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혹 자신이 위급할 때 쓰는 생명과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더 급한 나머지 이걸 쓰지 않으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죽기에 자기 일보다 그에게 먼저 썼습니다. 넷째로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밤중에 사람을 만났어요. 짐승 타고 여행을 간다 하도 옛날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왔던 그 여행객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신도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힘껏 들어서 짐승에 태웠습니다. 다섯째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갈 길이 먼 사람 아닙니까? 응급처치할 생명을 건졌으면 자신할 때는 다 한 것인데 여기서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밤이 맞도록 그를 간호해 줬습니다. 하루를 머물면서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갈 길을 가면서 주막주 주인을 불러서 주인장, 내가 가진 돈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로 받으시고 여기 힘드는 사람 극진히 돌봐주십시오. 나을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뭉클합니다. 비용이 혹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연기에 건네준 2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심하여 남을 때까지 머물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대충 한번 계산하면 한 달을 머문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모텔 6 엊그제 레이스로 보니까 65불이더라고 1박에. 30일 하니까 1950불. 저임금 노동자 오늘날 한 달 품삯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양이었겠죠. 다시 돌아온다는 그 사람.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그에게 붓고 갔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자신이 얼마의 손해를 보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무수념을 당하든 그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일 때,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일 때,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가 인생의 험한 골짜기와 산길에서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사건을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앙은 은혜의 갚음입니다. 다들 은혜를 받은 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 하나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을 선택할 권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친히 십자가를 하신 이 땅에 모든 가깝고든 먼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큰 봉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1년 미국 내 중호 범죄 퇴치를 위한 설문조사.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10개의 증오 단체들이 각 주별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KKK단을 필두로 일반 증오 단체에게까지 50개 주를 통틀어서 무려 838개나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증오 단체가 없는 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거였습니다. 증오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남부 바이블 벨트 주들과 청교도 신앙을 찾아왔던 동부의 그 주들을 중심으로 거기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실망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증오단체 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탑 3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더라는 겁니다. 도표를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속으로 탄식 이렇게 절규했어요. 주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들이 각 주에 흩어져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기에 이렇게 온 나라가 증오 단체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까? 저들이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증오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선교는 증오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증오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증오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간다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복음입니다. 거꾸로 가는 선교요, 거꾸로 가는 교회며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인 분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을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증오로 가득 찬 이 나라의 지도를 들고 주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주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미움과 증오를 내몰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위에 세워진 미움과 증오의 깃발이 사랑의 깃발로 하나씩 하나씩 더디지만 바뀌어 가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의 삶의 반경에서만큼은 미움과 증오, 차별 때문에 피 흘리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절망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렇으면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십자가를 지식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먹이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말씀 행할 수 없음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행간 속에 숨겨있는 이 예수님의 이 본된 모습을 저는 몇 년 전 보았던 부활하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마지막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시선이 어디론가 쫙 쏠리는 거예요. 저만치 해변과 모래사장에서 무리들의 어떤 한 사람이 끌려 나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진 고역을 당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미 사람들 하나둘씩 다 떠나고 그 사람만 온몸에 모래범벅이 되고 신음하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온몸으로 하나 일으켜 앉히셨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그의 온 얼굴과 온몸은 문둥병에 문드러져 있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얼마를 계신 후에 일으켜서 그 사람을 자기 갈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그 문둥병 환자를 쫙 클로즈업시킨 이 사람이 싹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얼굴이 성해졌고 온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온몸으로 품으신 그 행동, 그것은 바로 주님의 또 다른 침묵 속의 웅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주님께 믿어 먼지같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깨는 겁니다. 맞아. 우리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사람들로 가서 이같이 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부활 실천이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매일 부활을 실천하며 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사랑할 수 있고, 어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오늘 품을 수 있고, 어제는 계산적이었으나 오늘은 선익을 따지지 않고 선을 향하는 이 시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며 살아왔던 율법 선생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되 내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식과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부지런히 부활을 실천하여 가서로도 이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주님이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